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사는 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복음은 씨로 표현이 되고 생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뿌려서 생명 있게 하셨을 때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3주 안에 세워진 교회고 자기가 핍박을 당해서 피해온 지역이지만 그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것, 영어로 제가 주보에 써놔드렸는데 grow more and more, greatly enlarg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리밋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이 정도면 됐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더욱 자라야 됩니다. grow more and more, greatly enlarged. 이게 리밋이 없이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데 그 자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면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동치 않는 믿음.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7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 그 안에서 내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베풀으셨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뭘 잘 깨달음이 커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 됐을 때,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아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 그것이 알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그 전에는 허망했다고 얘기합니다. 허망했다는 뜻은 관역이 없었다는 겁니다. 표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노력하면서 하는 것은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이웃이 대학 가니까 같이 대학 가야 되나 보다. 좋은 직장 구하니까 직장을 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허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동치입니다.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일로 슉 빠져가고 이렇게 빠져가면 저렇게 빠져나갑니다. 요즘 인터넷 세대, 그리고 DM이라는 세대, 텍스트를 주고받고 뭐 댓글 달리고 하는데 재미있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 넘게 이렇게 지나다 보니 이 댓글 다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봅니다. 그래서 댓글 대는 사람이 거의
전체 보는 사람의 10%밖에 안 된답니다. 댓글을 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여론을 좌지우지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글을 쓰면 사람들이 훅 저쪽으로 갑니다. 또 이쪽에 다른 사람이 또 이쪽 편의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훅 그쪽으로 또 달려갑니다. 10%에 의해 가지고 90%의 사람들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세상이 지금의 풍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표준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 앞에 내가 꿇어엎드리는구나.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앞길을 인도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알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목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에 맞춰서 쭉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핍박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자랐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고 있습니까?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면서 서로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면은 사랑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그 영어로 보면 increasing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리밋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더 adding 되면서 자라고 increasing, 풍요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 사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자기만 사랑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랑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야, 이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그러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 가족만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웃에게 눈이 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뀝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랑을 저들에게 전달만 하시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걸로 통해서 점점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뺏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손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상 믿던 사람들이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먹고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건 뭐냐면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을 정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겉으로만 하는 말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 칭찬 한마디가 죽은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죽은 소망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러기에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받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속에서 풍요로움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차라리 하지 않는 말이 나은 것도 있어요.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가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차라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럼 오해하게 마련입니다. 기분 나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심리학자들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심리학자의 말을 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 그렇게 안 해도 저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당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까지 품고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 나를 밟고 가세요. 이렇게 될
믿음이 더욱 자라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항상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챌린지입니다. 지난주는 어떠셨습니까? 나를 밟고 가세요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너를 밟아야 내가 살 것 같다 하고 사셨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그 불평과 불면을 조금만 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만 더 친절한 말을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저희들이 잘 하는 잘못이 뭡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뒤끝 없게 해주면 좋은데 왜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면서 온갖 걸 다 퍼부어 놓고는 그 사람 마음 상처 놓고는 나 뒤끝 없는 사람이야 알지? 여러분들 뒤끝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 저도 뒤끝이 커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저 주로 얘기를 안 해요. 뒤끝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거는 다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아버지의 집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근함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 가시방석 같은 분 계세요? 아이고 되게 불편하네. 아이고 그럼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되고 그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이 갈망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서로 격려하기를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서로 힘을 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먼저 가진 자들이요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어록에 의해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었는데 견디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 믿음 가지고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럼 핍박을 견디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참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핍박과 환난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이 핍박을 견뎌낸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그들이 토해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랬습니다. 아니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이 언약궤도 있고 제사도 매주 드리는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왜 우리나라 이 하나님 믿는 나라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답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내가 심판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난과 고통은 결국은 심판의 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박국 2장 4절 보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쓸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어떤 무슨 일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전에도 의인은 핍박을 당했고 전에도 의인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내로 견디는 자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표, 에비던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공의라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못되게 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고 나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공의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기초에서 세워진 얼마나 그 언약을 잘 실행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걸 얼마나 했느냐, 그거를 지금 보십니다. 이게 공의로운 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리텔리에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환난을 잘 견뎠도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공의,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공의를 베푸는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 나의 나라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 속에서 사랑을 베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군목으로부터 쓰신 글을 읽었더니 이런 한국 군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중사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크리스천을 믿는 병사들을 보면 아주 그냥 혹독하게 대했다 그럽니다. 근데 한 병사가 교회 갔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아주 호되게 맞았다 그럽니다. 그냥 얼굴이 다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아서 이 중사를 군복 되시는 분이 혼을 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 중사분이 오셔가지고 군목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 매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망신창이가 된 병사가 그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사분의 신발을 매일 닦아줬답니다. 맞으면서 신발 닦아주고 먼지 맞은 거 닦아주면서 거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를 전한 그 일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를 핍박한 자의 신발을 닦아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은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베풀었는가.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를 반대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다 심판하실까,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양이다. 너 헌금 많이 했으니까 양이다. 너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양이다. 이렇게 하십니까? 기준이 절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그 사랑, 공의를 베풀었냐고.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점점 increasing, 더 자라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방향성을 갖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이 인내라는 것은 목표를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면은 내일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군대에서 보초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휴전선 가면은 겨울에 보초 쓰기 참 힘듭니다. 나중에는 내가 보초를 쓰는 건지 20분, 30분마다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그 다음 교대 가는데 이게 호빵 먹기 위해서 보초 쓰는 건지 나중에 헷갈려 버려요.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야, 교체 이거 빨리 왜 교대 안 해주나 이 짜증이 나지. 자기의 목표는 뭡니까? 보초 쓰면서 휴전선 넘어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죽이기 전도가 됩니다.
빨리 보초 교대해줘야지, 빨리 따뜻한 방에 가서 호빵 먹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그렇게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어려움이 자꾸 있고 힘들다 보면 견디기 어려워서 자꾸 세상 풍조로 빠져나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깨달으면서 앞으로 잘 견디는 그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믿음 부어주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오늘도 깨닫습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점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로 사랑하는 그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주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